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내게 돌아올 푼 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후에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흡입하더니 다 흡수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없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주거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은 참으로 이 아들은 이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잘 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그 유산을 내놔라. 본전이 살아계신 아버지 유산을 원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들들이 이렇게 나눠 갖고 자기들 나눠 갖게 되는데 그것을 먼저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 주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시라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놈이 나가 실패할 것이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무슨 지가 아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주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죠. 엄청나게 이제 가난하게 됐습니다. 이걸 뭐냐면은 오늘 우리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뭔가 관계가 이 소원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음부설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주 엄하고 무섭고 때리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하는 이런 아버지 상으로 이렇게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 같이 얘기를 하고 아버지 하는 얘기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살게 되고 잘 아버지와 교통을 잘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관계가 소원해진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면은 내가 만약에 더 뜨겁게 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을 받고자 하면은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예표적 존재거든요. 그게 어떤 원인이든 간에 그 한국인 내로는 전통적인 잘못된 어떤 유교 사상이나 음부설화라는 부모는 반드시 이제 아버지 밑에 아버지 밑에 어머니의 사랑 밑에 살아야 된다. 그래 아버지의 관계 안 좋으면은 결국은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방탕하게 살게 되고 이러다가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지극히 크신 분이시고 우리 미래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의 계명을 지켜나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요, 이 실패한 인생인 결국은 아주 정말 잘못된 걸로 나가게 됩니다. 보면은 비참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들로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놔라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얘기를
아주 거의 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탕자입니다. 달라고 해서 그 자비로운 아버지가 나눠주십니다. 그 나가서 했다가 얼마 못 가서 먼 나라에 가서 또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멀리 가서 간섭 안 받고 멀리 가서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또 무슨 술 마시고 도박을 하고 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또 사업을 지 마음대로 하다가 사회권한테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많은 아직까지 실력을 못 갖춘데 불구하고 때가 안 되는데 너무 일찍 나간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는 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는 이런 욕망 때문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실패하고 경제적 파탄에 오게 되고 그리고 돼지 친 거라면 아마 요새로만 3D 산업일 거예요. 제일 인간으로 하기 더러운 그 더러운 돼지를 치는 그런 목동 그런 작업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것도 밥을 충분히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돼지가 묻는 전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거죠. 그 배를 채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가난에 극치가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게 다 아버지를 떠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그 종들이 많았는데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종들만 못한 거, 자기 집안 종들보다 못한 거죠. 법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돼지 묻는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정말 잘못됐다. 그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많이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영혼을 좀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침 이 아들은 그래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보면 참 회개하니 살 길인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뭔가 내가 잘못됐다. 아버지로부터 돌아서서 아버지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지만 다 배불리 먹고 이들 잘 하는데 내가 왜 저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나갔다가 이렇게 대실패를 거듭해서 그야말로 돼지 먹는 지음 열무도 제대로 못 먹는 존재가 됐는가. 그래서 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감히 무슨 낯짝으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꼬집으면 산거지 꼴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작당을 하고 그가 돌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잘한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하는 이 인생 삶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신다면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오랫동안 우리 기다려주시고 참으십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자유를 주시고 어떤 기회를 주셔서 뭘 하지만은 그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반드시 잘 돼서 크게 부자 돼 돌아올 거라는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은 오히려 그 생각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워낙 주장을 갖다가 끄꺼내지 아니하고 그냥 한번 기회를 준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죠. 우리가 뭘 하다가 실패했을 때도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실패했을 때 주님은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거 뭐하라. 그렇게 되겠냐. 이놈아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나가라. 다 들어오지 말아라. 나가 돼 죽어라. 뭐 이런 소리도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받아들이십니다. 멀리 동고밖에 항상 나갔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뭐 잘해서 돌아오든 실패해서 돌아오든 한테 돌아오면 좋은 거예요.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죽은 건 다름없는 거예요. 영혼이 안 돌았다면 아버지가 아마 소순말 때까지 안 돌았다면 그 아들은 그 영혼 속에서 죽은 거예요. 안 돌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이죠. 괴로운 거죠. 그런 아들이 머리에서 옵니다. 산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걸 보고 아버지가 그냥 버선발로 쫓아갑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쫓아가서 그걸 끌어안습니다. 돼지를 쳐서 얼마나 냄새가 많이 심하게 나겠어요. 옷은 뭐 얼마나 지저분했고 더러웠겠어요. 냄새가 풀풀 났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껴안고 그냥 목을 뽀뽀하면서 그러면서 끌어안으면서 잘 돌아왔다고 아주 칭찬하고 데려온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게 정말 잘한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뜻에는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180도로 바꿔서 돌아온다는 뜻.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갔다가 180도로 거꾸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메타노이아 원어로는 그런데 바로 이제 회개했던 뜻입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그가 다시금 이제 인생을 시작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갔을 때 예수님도 하지만 제대로 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건 없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주님께 모든 걸 구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복한 건 혹시 없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이나 물질적 고통이나 어떤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성격상의 어떤 잘못된 것이나 또 비전이 무죄라든가 비전이 잘못됐다든가 내가 가진 비전, 내가 내 비전으로 가는 것 이것이 주님 주신 소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푹푹 고집하고 나가다가 실패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돌이켜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이 좋았다는 것이죠. 18절에 나오죠. 드디어 그가 잘못된 걸 깨닫고는 그렇게 합니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내 죄를 하나님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한테 내 죄를 얻었다. 그게 나한 게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재산 다 파먹었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재산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공짜 밥 먹을 수는 없고 내 종처럼 가서 일하겠다. 그런 짓으로 돌아오잖아요. 철저하게 무너져서 돌아온 걸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게 잘한 것입니다. 돌아온 것이 참 잘한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가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는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아들로 복귀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잘 됐을 때도 좋아하시지만 안 됐을 때도 돌아오면 더 좋아하십니다. 왜냐 그만큼 그가 뭔가 깊은 것을 깨닫고 돌아왔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크신 능력 속에서 내가 새로운 걸 출발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보면요. 회개 후에 그가 원래 술집을 돌아다니고 술을 마시고 그랬다는데 그가 회개 후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 어머니 모니카가 10년간 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게 돼서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부모사에 자랐는데 아들 오매불망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아들이 술집에 가서 작보가 놀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명문가 아들인데. 그래서 10년간 기도했는데 그 기도 끝에 주님 응답을 받고 이제 어느 날 어거스틴이 깨달아 돌아옵니다. 정원에서 명문가 집에는 그 귀족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정원에서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 취하여 읽어라. Take and read. Take and 읽어라. 이런 말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 정원의 그 탁장에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걸 딱 펴보니까 그 로마서 말씀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다시 깨닫고 이제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가 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어거스틴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셔서 어떤 때를 맞춰서 이렇게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을 그대로 읽어나가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사 살아가는 가운데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주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후사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에서 회개하는 것도 일어나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가 회개했을 때, 그 아들이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보게 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그러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든 간에 심지어 살인죄까지 살인하면 안 되지만 살인죄까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회개해야 돼요. 같이 자살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절대 뭐 살인하면 안 되지만 했다 하더라도 그때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어지러져 가고 있고 마지막 때라 정말 죄악이 넘치고 있고 뭐 한국에 마약도 그렇게 많이 풀리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마약과 북한에서 마약을 많이 재배한대요. 산업이 없으니까 그냥 마약이나 해서 마약 몽산이 많대요. 우리 아는 그 김여정이도 뽕을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 야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 보면은 뭐 그게 난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진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마약이 많다는 건 들었어요. 한국에도 북한 마약이 많이 들어온다며 중국 마약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강남에 많이 퍼졌대요. 사실 이제 서울 바다에 많이 퍼졌답니다. 이분들 이태원 사건도 그게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최악의 잘못된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정말 최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약이나 먹고 정말 인간 참 생활이 비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동물보다도 더 짝이 없는 거예요. 더 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수를 만난 기쁨 속에서 살아갈 뿐더러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을 따라서 나가면 절대 우리 굶어 죽지 않잖아요. 또 주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인도하셔서 저희 주님의 용서로서 세워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관대합니까? 그 더럽게 된 아들을 껴안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 돌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 종을 불러서 깨끗이 씻기라고 합니다. 씻기고 그리고 가장 좋은 의복을 입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지를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옛날에 귀족들은 인장 반지가 도상처럼 썼거든요. 이게 아들의 권세를 그냥 그대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신발을 제일 좋은 신발을 가지고 신발을 신기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아들은 한 거라고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무리하게도 재산 달라고 해서 유산 받아가지고 가서 내가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죽으라고 해서 내가 재산 받고 싶으면 아버지 왜 그렇게 안 죽으세요? 그러니까 재산 달라니까요. 이거 비싼 느낌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눠주시고 또 실패하고 도는 아들을 쫓아보내지 않으시고 이거 봐라 이놈아 네가 인간이냐 이놈아 재산 나눠 보냈지 넌 안 돼. 내 아들이 아니야. 보통 이렇게 성질 부리는 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껴안고 울면서 데려와서 너무 잘 돌아왔다고. 당장 살찐 소환을 잡아서 잔치를 벌리고.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예표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맞던 길로 갔을 때도 그렇게 참으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나중에 결국 부르신다니까요.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저희 간증하는 거는 저도 제일 마지막에 불려왔어요. 저는 아마 젊을 때부터 주의 종이 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몰랐어요. 그럼 모르고 50이 넘어서 됐으니까 신학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멀리 갔습니까? 그래도 어떤 선지를 또 위로하시더라고요. 너는 늦게 주의 종이 되게 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어떤 된 거예요. 주의 종이 되시가 일단은 뭐 열심히 하려고 애썼습니다. 신통찮지만은 그러나 어떤 주님께서 은혜로 어떤 사명을 맡기셔서 가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그렇더라고요. 두 분이 이제 오시는데 우리 교회를 초청을 했어요. 사역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7자로 보여요. 7자로 딱 보여드려요. 7자 딱 돼 있잖아요. 7자. 그래서 기초한데 7자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 교회를 가서 어디냐 한번 구경할 수 있냐고 보여줘요. 저기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교회를 딱 한번 저까지 갔어. 그게 저 끝에 방에 이제 윤철 목사 방이잖아요. 북도 건너편이. 딱 하면 7자예요. 7자예요. 딱 이렇게. 진짜 맞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고 그예요. 선지자가. 주님께서 뭘 말씀 주셨냐니까 여기에 본당에 엘리야와 사무엘이 둘이 자고 있는 그 거인을 깨우라 이렇게 말씀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봤어요. 누가 엘리야며 누가 사무엘인가. 이래 보니까 우리 아들은 아주 저보다 성격이 훨씬 유순해요. 부드럽고 그리고 재상적 기질이 강해요. 목회 기질이 강해요. 그래서 아들이 사무엘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정유철 목사님이 이제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루터라 불렀대요. 루터. 너는 좀 교회 가다. 그래서 그 아들이 순교하셨어요. 공산주의에서 있을 때 그때 담임 전도자였는데 목사 안수 못 받았는데 6.25 터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 다 내려갔고 혼자 남아서 교회를 지키시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루터죠. 종교개혁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공산주의 안 넘어가고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 아들이 아마 저하고 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우시 상공에서 고생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살아계실지 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서 지울 겁니다. 둘째 아들은 어거스틴이라 불렀답니다. 어거스틴은 뭐냐니까 타락했다가 돌아왔잖아요. 아까 어거스틴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 둘째 아들 는 미국으로 변호사 업무로 가셨어요. 가셔서 이슬 계시는 광복 회장도 지나고 그러셨는데 가셔서 미국 유학 다녀오셨고 그걸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변호사 물론 잘 사시는데
그러나 신앙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외국에 미국 출장 다닐 때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뉴욕 플러싱가 있었기 때문에 자주 갔었어요. 이렇게 출장만 가면은 뭐 가족 부탁도 많고, 그때는 달러 같은 거 마음대로 못 움직였으니까 그 바코치 하는 것도 있고 좀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갔었어요. 가서 이제 가면 또 옛날 얘기 많이 하신다고 이분이. 그러니까 신앙은 별로 없어요. 교회도 별로 안 나가시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교회 나가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맞구나. 그제가 뭐냐니까 순교자로서 너무나 고통을 겪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보고 이분이 반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모였거든요. 어머니 안익수 친모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계모 오중모 사모는 굉장히 믿음이 대단한 확고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계신데 우리가 제대로 먹을 수 금식 들어가면 3일간 금식이야. 애들이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뭐 먹을 것도 별로 없지만 그것도 금식이야. 툭 하면 3일 금식이야. 3일 금식 그냥. 어른은 견디지만 애들 막 한장 먹을 때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막 환장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그때 그분이 사춘기였으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먹을 것도 없는데 또 뭐 금식이야? 먹을 거 주기나 했나? 이래가지고 막 불파는 게 이렇게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제일 삐딱하게 나왔어요. 그 나중에 돌아오셨어요. 노년에. 어거스티는 말이 딱 맞는 거죠. 돌아오셨어요. 셋째가 사무엘이 우리 장인들은 성품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 주미성도 너무 닮았어요. 이렇게 성품도 닮고 또 찬양도 잘하세요. 목청이 좋으셔가지고 우리 막내가 주성중 목사님 찬양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목청이 잘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너는 사무엘이 되라 그랬대. 사무엘. 그 사무엘이 제사장이잖아요. 그게 되게 됐고 그런데 목사님 못 되셨어요. 우리 장인들은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폐병에 걸려가지고 신장도 나쁘시고 영 공부를 못하셔. 너무 재산도 없고 그래서 골골골 하시다가 제대로 기도 못 펴오시고 일찍 돌아가시는데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막내는 이제 다윗과 시대를 했는데 그 막내가 이제 우리 첫 숙부님 되시는 조항주 장로님 돌아가셨죠. 정은학교에 장로 지내셨습니다. 그분은 뭐 하는 것도 잘 돼. 물질 풍부했어요. 그 다윗과 시대 어떤 넉넉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그 예언적이에요.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불러낸 게 아주 예언적이에요. 어떻든 그래서 그걸 보게 됩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사무엘같이 됐어야 되는데 장로로서 끝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때 와서 신학하고 하는 게 한 15명, 16명가 나왔어요. 전서까지 하면. 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대를 거쳐서 내려온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 특권이 챙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내려왔고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불림을 받았는데 어떻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은총, 우리가 비록 주님을 몰려고 지 맘대로 갔더라도 부르시는 주님. 그래서 결국은요, 이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이걸 다 회복시키고 그 마음속의 죄책감과 그 모든 이 잘못된 어떤 불효마음 다 걷어가 주시고 주님을 진짜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게 되고 그뿐입니까? 거기다가 사명을 맡기신다니까요. 오늘 그 본문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들을 보면요. 그 종을 불러서 깨끗이 씻기시고 제일 옷을 입히시고 제일 옷은 졸 입히시고 인장 반지를 끼우게 하시고 손가락에다가 권세를 주신 거죠. 아버지 아들의 권세를 회복한 겁니다. 그 아들은 나는 아버지 아들의 일을 감당치 못하니 종으로 불러주십시오. 먹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못 먹어서 죽을 지경이니까. 비참하게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깨끗이 씻기시고 두루 아들로 복권시켜 줍니다. 그리고 새 신발을 좋은 걸 신겨주십니다. 신발은 사명이거든요. 평안의 복음 예배를 신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에베소 6장 15절에 신발은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는 사명인 것입니다. 구제표는 사명인 것입니다. 직장 열심히 나가고 모든 게 신발 신고 나가잖아요. 맨발로 가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 지금 옛날 안 되면 종들은 옛날 종들은 신발 못 신었다 그래요. 우리는 집신을 신었더라고 보니까요. 집신 신을 줄 모르던 것 같아. 구라파에 있는 유럽인 종들은요,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었대요. 완전히 신분이 딱 나타나, 신발 안 신었구나, 저건 노예구나, 딱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옛날 집신 신었잖아요. 요새는 뭐 신발이 다 구두 신고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에 가는 바로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느냐? 그게 사명인 것이죠. 그 주님 그래서 보면은 축복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모든 것이 보면은 주님이 엄청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는데
그 은총이 얼마나 크냐. 정말 엄청난 거죠. 지 마음대로 유산을 가지고 다 탕진한 사람을 다시 부르셔서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삶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진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되는 거 같죠? 안 됩니다. 참 희한하죠. 주님은 그러면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바보 병신을 만들었고 그게 아니에요. 더 큰 주님이 계신 걸 깨닫고 거기서 영생을 복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바다에 우리가 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한테 물질을 받으려고 하시겠지. 돈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순간 내가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영광을 살아왔구나.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우리 이미 예수 믿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 천국의 보장을 받았어요. 거기서 상급이 무궁무진한데 황금집에 살게 되고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럼 결정난 상황이에요. 물론 복음 많이 지나면 더 큰 집에 살고 그런 게 있지만 어떤 최소한도 황금집에 사는 거예요. 뭘 그것도 걱정 없이 다 공짜인가 전부 다. 어마어마한 그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살아간다는 너무 어리석게 없는 거죠. 어리석게 없어요. 그걸 대개 하실 리가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엎어버려요. 저도 엎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전 주의 종이 되는데 저는 장로로 만족하겠다 그랬거든요. 주님 사업만 잘 되시면 제가 선교하고요. 그러고 실제로 뭐분도 보였어요. 가만 보니까 헌금이 한 20% 내 번 거 20% 좀 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11조 내고 뭐 감상금, 건축금 내고 이러면 다 뭐 더 나가면 계산이 한 20%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하다 보니 그때 되더라고 보니까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50%한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OF인가 하는 그 기관 만든 분은 선교 단체 만든 분은 세계적인 선교 단체죠. 그분 사업 다 망했다가 그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은총을 살아나가지고 주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 주님이 테이블을 만들었다는 옆에다 하나 딱 만들고 자기 회장 테이블 있으면 옆에 또 다 공동 회장 테이블 하나 만들고 아무도 없어. 근데 이제 열심히 앉으신 자리고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할까요 말까요? 오케이 하시면 그걸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말 잘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개발을 성장했다는 거죠. 그게 무조건 이게 50%는 그냥 선교 헌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어디까지 만나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고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주님 증조로 가는 그런 세계관을 가셔야 합니다. 인생관을 가셔야 됩니다. 가치관을 가셔야 됩니다. 상관을 가셔야 됩니다. 그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되는 거예요. 빨리 시작할수록 좋죠. 큰일 할 수 있으니까. 늦게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은 똑같은 생활을 주실 테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5달란트가 5달란트 버리고 난 다음에 잘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으면 그거 잘했다. 똑같이 칭찬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난 기분 나쁘게 왜 1달란트 주느냐. 벌써 기분 잡친 거예요. 나 안 믿을 거는 묻었다는 거예요. 땅에다.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주잖아요. 그리고 10달란트 된 사람한테 필요 없는 거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는 어떻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엄청난 영광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다시 봉독해드리면 너희는 무수한 종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니 그랬습니다. 우린 아버지라 부르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란 말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바는 아빠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친근한 아버지 된 겁니다. 아버지 조금 무서운 아버지, 날 때리는 아버지, 야단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아니고 아주 친근한 아버지. 어떤 말씀도 다 들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근해졌다는 거죠. 그 성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인 것을 증거하셨다 그러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보면은 정글 뭘 무증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 세상 사는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영광을 올리고 주님 비전을 따라서 갈 때 거기서 모든 영광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가면 지금 가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리 비유해 주면은 히말라야 산맥을 지구로 비유한다면 에베레스트는 로마스고 에베레스트는 제일 고봉 그거는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이라서 이게 결정판이니까 이건.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는 건 하나님 유업을 받는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죽으실 일 없죠. 그러나 황금직을 받고 하나님의 재산을 나눠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정말 그건 뭐 꿈도 꾼 못 꿀 꿈이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 사람한테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달라요. 그냥 공짜로 준 건 아니에요. 그게 그 과정에 있어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고난 같은 고난이 오는데 그만 심한 고난을 우리는 안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고난이 좀 온다는 거죠. 사업을 통해 영광받은 분은 사업을 볼 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앉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잠도 줄여야 되고 뭐 열심히 하죠. 크리스천들은 자동으로 새벽에 나가고 하면 잠이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시간 아끼느라고. 또 그 많은 지혜를 능력을 주시죠.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후제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자들은 편하게 살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고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시간 아껴야 되고 정말 시간이 아깝죠. 그러나 열심히 하면서 나아가면은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 부신 비전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가 아들의 권세 다시 회복하게 됐고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듯이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자기가 깨달아진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전을 받은 거죠. 신발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그가 드디어 제2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마 크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승리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니까.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 말씀 하나님 크신 사랑 정말 끝도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살아가실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소천 받을 때 정말 잘다 칭찬받는 주님의 우리의 영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